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내일이면 설날이잖아요. 하나 더 인사해야 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이 오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때가 되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뉴스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싸워요. 또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 다툼이, 이 싸움이 이제 사건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세상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악연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죠. 예, 이 연인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관계여야 되는데 악연인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예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뉴스도 보세요.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관계여야 하는데 그들의 만남이 악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관계 아니에요? 축복받은 관계죠. 그런데 이 축복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악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언제라도 악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연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악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운명적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연을 넘어서 운명적 만남을 이룬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이러한 축복된 만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빌레몬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 참 생소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주 보질 않습니다. 아마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 같은데, 이 빌레몬서 말씀은 한 장이잖아요. 딱 한 장. 딱 한 장이에요. 근데 딱 한 장이 딱히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좀 모호해. 예, 그래서 잘 다루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실 빌레몬이 누군지는 이 빌레몬서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레몬, 그는 과연 누구인가? 먼저는요, 빌레몬이 활동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죠? 골로새서 말씀이 있죠?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 같이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빌레몬서예요. 그럼 골로새서 말씀과 빌레몬서 말씀을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지역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빌레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종을 부리는 그러한 귀족이었고요. 또한 지역교회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미나요? 뭐가 재미나냐면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옆에 이 골로새, 이 세 개의 도시가요, 이 삼각주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새는요,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풍요로운 도시, 이 풍요로운 도시에 또 부자인 이 빌레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빌레몬의 집은 당시 가정교회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이 말씀은요, 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교회,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 중에 제일 부자, 집이 넓은 사람이 제일 부자겠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교회라고 하죠. 이런 교회들이 골로새 지역에만 해도 몇 곳이 있었고, 또 이 라우디게아만 해도 이 곳곳에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거 뭐예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죠. 그럼 빌레몬과 바울은 무슨 관계가 있나? 어떻게 만났나? 아니면 뭐 특별하다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명확한 성경 구절이 없어서 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들을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에는 이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골로새 자체가 좀 신비로운 교회입니다. 왜 신비롭냐면, 교회는 보통 어떻게 지어져요?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개의 도시가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통 보내게 되면 이 서신서를 한 집에서 읽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읽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또 다른 가정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또 읽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람이 되고 있는 교회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고요.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얼굴을 보지 못한 거죠? 그 지역에 바울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우디게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알아. 핵심 인물들을 알아.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다수의 성도들은 몰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요. 사건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을 유해요. 처음에는 회당에 나아가서 전도를 하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 이 두란노 광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아시아가 어디를 말하냐면 에베소도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도 그렇고 라우디게아도 그렇고 히에라볼리도 그렇고 이 아시아에 속한 도시예요. 특별히 에베소와 이 세 개의 도시들은요, 특별한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무역 교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에 의해서 전도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변화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보면은요, 주로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가택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사저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사저를 구매를 해요. 새를 살든지 집을 구하든지 해서 그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그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은 군사들이 지키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택연금을 당하기 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먼저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거를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자 중에서 뭐 했다 그래요?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 말고 또 있었죠. 누구죠?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켜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누구요? 디모데. 형제를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는 형제예요? 아들이에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형제입니까? 아들입니까? 헷갈리잖아요. 어떤 때 아들이라 했다, 오늘은 또 형제라고 하니까 아들이라고 해야 돼? 형제라고 해야 돼? 아들이 형제가 될 수는 없는 법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었다 형제가 되냐고요. 이 바울에게는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낳았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중생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의 몸을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네시모는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악연에서 운명으로예요. 그럼 바울은 왜 오네시모가 믿음 안에서 거듭났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악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 로마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에서 살다 왔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골로새 지역에서 살다 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골로새? 그러면 거기에 나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아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꺼내는 거예요? 빌레몬을 꺼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하하, 빌레몬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 집에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진짜 그 집에 더 이상 이 억압된 삶으로 살기 싫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 종으로 살다가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올 거예요? 맨몸으로 그냥 자유만 찾으면 된다 하고 그냥 도망 나오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훔쳐 나와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뛰쳐나오면서 뭔가를 자기도 살기 위해서 훔쳐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서 로마까지 왔던 오네시모가 또 다른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자기의 형제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바울의 가택연금 장소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 머물 때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적게 돼요.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적어 그에게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은요, 생각을 해보면 악연이에요. 악연. 왜 악연입니까? 먼저 한번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네시모는 재산이에요. 내 재산. 내가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내 종이란 말이에요. 내 노예라고요. 근데 그가 내 명을 어기고 내가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내 명을 어기고 그가 도망을 나갔어. 그냥 도망을 나간 것도 아니야. 훔쳐서 달아난 거야. 야반도주한 거야. 그러니 그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죠. 악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자유를 억압하던 사람이에요. 내 자유를 억압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서로 곱지가 않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둘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죠.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둘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둘의 악연이 무엇으로 바뀌게 돼요? 운명적 만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900년 초에 보면은요, 저기 전북에 김제라는 곳이 있어요. 이 김제에 부유한 지주였던 조독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독삼이 보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17살쯤 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빌어먹는 이 그지입니다. 그지. 먹을 것도 없고 돈은 벌 방법이 없으니까 한 끼를 빌어먹는 그지예요. 그래서 남루한 모습에 아이는 총명해 보이니까 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마부로 부리게 됩니다. 마부. 이 말발굽을 갈거나 아니면은 어디 나갈 때 주인 이 조독삼의 말을 끌고 가는 이 마부로 사용을 한 거죠. 그의 이름이 이자익이에요. 이자익. 조독삼이 이자익을 만난 겁니다. 이 조독삼은 머슴 이자익을 데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몇 년이 흐르면서 이 조독삼과 이자익이 그 교회에서 신앙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교회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됩니까? 조독삼이 돼야죠. 교회가 평안하려면 조독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마쳤어요. 결과가 조독삼은 떨어져. 이자익이 된 거야. 이 이자익이 되었으면 하고 찍은 사람들도 나 한 사람인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나만 그래도 이자익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찍었는데 이자익이 되고 조독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조독삼이 그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을 지금 이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할까? 야, 주어진 결과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 교회 이때 조독삼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덕삼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집에서는 누가 종이에요? 이자익 장로님이 종이에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누가 마당을 쓸고 닦겠습니까? 집에서는 이자익 장로님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조덕삼이 마당을 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청소를 하고 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시켜요. 평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해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수직적 만남이잖아요. 종과 주인의 수직적 만남이잖아요. 이 수직적 만남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만남이 어떻게 돼요? 운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아니면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이자익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지만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도 큽니다.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교회를 지킨 분이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처음에 만남은 악연이었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만남이 복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딱 그러한 케이스라니까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만난 거는 운명적 만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받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받아짐을 이 용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근데 아세요? 초대교회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잖아요. 교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에베소 교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를 감독으로 지켰던 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시작을 보세요. 시작은 악연이었습니다. 종과 노예로 만났어요. 그래서 야밤도주했어요. 그냥 야밤도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이 악연이 운명적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고 이 운명적 만남이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불행한 만남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만남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상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 상식적으로는 안 돼.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로 대하라고 말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노예, 종인데 그 종을 너는 이제 종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형제라 하라고요. 형제.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바울은 빌레몬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빌레몬에게 형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자기에게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에게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보여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있어.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손해를 입힌 게 있잖아요. 그 입힌 거를 자기에게 물으라 그래요. 자기가 계산하겠다. 내 이름에 걸어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이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오늘 이 빌레몬이 누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부유한 자라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그 동네에서도 그 부유한 동네에서도 부자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이 부자가 바울에게 빚진 게 뭐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뭘 빚졌을까? 도대체 그가 빚진 것은 무엇일까? 맞아요. 복음에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빌레몬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를 더 이상 너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이 빚진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니?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신앙으로 그를 형제로 맞이해야 하지 않겠니?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예요. 작년 가을에 우리가 강화도에 다녀왔어요. 이 강화도에 보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잘 지어놨어요. 이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 강화도의 모든 기독교 역사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산교회예요. 근데 이 교산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다른 교회가 나와. 요즘 막 교회가 싸워서 나오잖아요. 막 다툼이 일어서 나오잖아요. 이때에는 다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있어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분리를 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게 그 마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산교회에서 따로 나온 교회가 어디냐면 홍익교회예요. 홍익교회. 근데 이 홍익교회를 통해서 강화도에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운동이냐면 계명운동입니다. 이름을 바꾸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받는 행위가 있죠.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새롭게 그냥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 바꿔버리자. 성은 조상이 물려준 건데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름을 바꾸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다. 한일자를 넣어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신의 이름을 종순일로 개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종순일. 이 당시의 마을에 부자로 소문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마음속에 후 들어온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빚을 임금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밖에 나가더니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너 오늘 밤에 이거 빚 안 가져오면 내가 너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하면서 막 멱살잡이를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악한 종이라고 해요.
이 종순일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읽다 여기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게 돈 꿔간 사람들 차용증하고 다 가지고 우리 집으로 내일 몇 시에 모이세요. 해서 다 찾아오게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차용증을 하나하나 다 걷습니다. 그리고 불에 싹 다 태워요. 불에 싹 다 태우면서 그때 종순일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은 1천만 양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을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후로는 여러분이 제게 갚을 빚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한 푼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야,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것밖에 안 주냐? 이자라도 한 냥 더 내놔야지. 야, 네가 인간이냐? 하는 게 이게 세상 아니에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빚진 자의 신앙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보다 1조 원을 빚진 것보다 더 큰 빚을 졌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자기가 이 오네시모를 두고 이야기한 것보다 더 잘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이 빚진 자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빚진 자의 공동체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그러한 이 분위기의 공동체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한 공동체, 이 빚진 자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용납이 가능한 상식을 뛰어넘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악연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빚진 자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이 만남의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긁히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마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특별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특별한 공동체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그곳에 하나님은 내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악연이 하나님 운명적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만남의 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존재리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아버지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남을 축복하시는 이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남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복 주시며 이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심령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기쁨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났다며 아버지 이 악연이 될 수밖에 없는 만남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만났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가 있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의 하나님의 심령으로 아버지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진짜의 하나님의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아버지 악연이 아버지 만남의 하나님 복이 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악연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툼과 싸움으로 결실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더하여 주되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끔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